참 좋은 봄날 우리 저녁입니다. 우리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따 봉사위원회 또 위원장님 또 위원회 안에 속한 모든 부서 또 사역자들 나와서 특송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봉사위원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미국 유니온 교회 김신일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은혜 충만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도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또 힘으로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는 3월 달이 돼서 교구 대신방 시작이 됐지요. 또 말씀 삼 성경 대학 또 이번 학기 훈련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봄 사경회 그리고 꿈새 사순절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그리고 주중에 새벽 6번 수요 저녁 예배까지 9번의 집회가 묶여서 봄 사경회 그리고 꿈새 사순절 돌아오는 주일부터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또 이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면 4월 달에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지요.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 같죠. 그리고 5월 달에는 북미 정상이 또 만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잘 아시오니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점점 작아지고 평화의 기운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고 또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름다운 봄날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3월달 시작돼서 교구 대신방 진행 중에 있고 말씀 삼 성경대학 1학기 훈련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봉사위원장 비롯해서 모든 각 부서 부장 장로님들 또는 부강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니온 교회 김신일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섭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드림 더불어 축복하시고 예배위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할 때 걱정 근심이나 또는 악한 이런저런 시험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임 목사님과 다드림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김신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실 때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봉사위원회 헌신과 그리고 드보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세우신 저 김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삶의 현장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동행해 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곳 저곳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 항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큰 믿음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거듭될수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모든 교우들에게 본이 되는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임직식과 주대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삶에 대한 의욕이 샘솟게 용기를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께 찬양과 영광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단과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김신일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개헌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유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튼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시편 87편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라는 구절을 기초로 하여서 교회에 관한 주제로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779년 시인 카우퍼와 함께 지은 올리 힘스라는 찬송집에 처음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곡조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작품 76의 3 황제의 멜로디에 맞추었습니다. 이 곡은 현재 독일의 국가로도 가사가 붙여져서 불리고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명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열심히
네, 선교위원회에 있는 우리 부서의 부장 장로님들, 또 부감님, 또 사역자들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앞으로 쭉 더. 예. 자, 예, 그래야 마이크에 됐어. 아멘. 우리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해 주신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봉사위원회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사업,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봉사위원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는 갈망과 그리고 열망으로 주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귀한 젊은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사업과 직장 그리고 건강과 이런저런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크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사역하며 본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복을 주께서 넉넉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또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큰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봉사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장 장로님들, 또 부감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젊은이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섬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자녀, 후손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고 몸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적인 성취를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십시다. 경례 들어가 주시죠.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위원회 모든 부서들 또 오래 사역하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열매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제가 한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강사님 소개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 및 추대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공동체장 훈련 오전 6시 203호에서 시작됩니다. 각 교구 공동체장 훈련 받으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참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일본 사이타마 리빙 라이프 처치 야마구치 츠토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우리 한국 분이신데 이은화 사모님, 그리고 따님 아주 깐난 아이입니다. 아이리, 우리 아주 이쁜 여자아가인데 그리고 그 교회 성도세요. 이치카와 아키코 집사님, 그 다음에 이치카와 노조미 성도님, 아키코 집사님의 따님 되십니다. 우리 사이타마 리빙 라이프 처치는 야마구치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매년 같이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뵈서 참 반가웠는데 우리 어디 계신지 한번 자리에서 저쪽에 계시군요. 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거기 일본 집사님하고 따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이리가 제가 가까이 가면 방글방글 웃는데 너무 이쁘게 잘 웃더라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신일 목사님, 미국 서부 쪽에서는 우리 교단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유니온 교회. 동부 쪽에서는 뉴욕 교회가 크고 남부 쪽에서는 아틀란타에 더 큰 교회들이 두세 개 됩니다. 유니온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요.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졸업하셨고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하셨고요. 카나다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또 석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셨는데 에즈베리 신학교는 우리 교단적으로 아주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출중한 지도자들 또 미국에서 아주 좋은 신학교인데 거기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김신일 목사님이 저하고 목회 여정이 겹치는 데가 두어 군데 돼요.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1년밖에 안 계셨어요. 91년도에 교회학교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우리 최수철 장로님 아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접선을 하셨는데 그리고 장수경 권사님 같은 부서에서 장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장수경 권사님. 저기 계시는 분. 이제 끝나고 인사하셔요. 그리고 대관령교회에서 부목으로 계셨고 태백 동부교회 담임하셨고 카나다 캘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 참 중요한 지도자신데 유충식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셨고 그리고서 미국 달라스 연합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유니온 교회 담임 목회하십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김진산 목사님 있지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가이드 하시고 저보다 여러 해 후배신데 저는 김진산 목사님 강의 듣고 놀랐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단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내가 김진산 목사님 강의를 젊을 때 들었으면 내 목회가 많이 달라졌겠다.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김신일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목사들 중에서는 발음이 좀 명백하고 스피치가 괜찮고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 스피치가 명백하고 좋은 분들이 많지요. 근데 김신일 목사님은 제가 달라스 가서 김신일 목사님 교회 집회할 때 저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스피치가 좋으실까 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분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신일 목사님, 근데 대관령 교회 저도 잠깐 있었는데, 근데 저보다 탁월하신 게 또 있습니다. 저보다 이마 면적이 훨씬 넓으십니다. 자, 우리 김신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일정으로 3일 우리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지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우리 헌신예배 강단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하고 함께 섬겼던 부목사님 한 분이 새벽 설교 중에 본인이 아는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주셨는데 그게 내내 제 마음에 자리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원래 직업 군인이셨는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던 중에 어느 날 신부장로로 피택이 되셨고요.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친 후에 드디어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장로로 안수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년을 늘 누워서만 지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 신방을 갔다가 들은 그 장로님의 소원 몇 가지를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자신의 발로 예배당을 한번 걸어 들어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번 섬겨보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두 손으로 직접 한번 섬겨보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분이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손두부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한번 직접 대접해보는 것이 소원이셨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장로님 이야기를 목사님이 나누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평범하게 섬기고 또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께서 나누어줬던 그 스토리가 잠깐 후에 제 마음속에 여전한 어떤 안타까움으로 자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좀 착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좀 아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그 안타까움을 이런 형편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소원을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겨나는 어려움을 또 절망을 또 의심을 외침을 다 알고 또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 스피치가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 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 저기 앉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진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아주 곤고함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 이름은 하갈이죠. 물론 아브람과 사레도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75세의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 시기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쳤던 것 같아요.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 동원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좀 펼쳐주시고요. 2절을 보시면 16장 전체인데 2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아내 말을 잘 들었다고? 이런 말은 잘 듣죠. 예.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로 하여금 자기 대신에 아이를 낳게 하자는 겁니다. 그녀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은 전적으로 수동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게 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예, 사레의 계획입니다. 하갈에게 여러분 선택권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쭈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죠. 지금 이 하갈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그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하갈의 실수도 나오죠. 아이를 갖게 되자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깜짝 잊고서 그만 주제넘는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여주인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가뜩이나 여주인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주인을 멸시해요? 살아가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집안에 풍비풍파가 일어나죠. 남편을 원망해요. 당신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저것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나는 억울해. 이런 게 완전 아침 드라마죠. 아니, 왜 나한테 그러냐?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습니다. 내 몸종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해라. 옳거니 사레가 힘을 내서 그 여종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인생은 수동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일, 또 힘든 일들은 초대하지 않아도 어느덧 우리 삶의 한가운데 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럴 때 마땅히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될 아기 아빠 아브람도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망, 그리고 분노,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녀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출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홀로 감행한 여인의 가출,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게다가 임산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곤고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 두려움, 원망, 분노, 또 자포자기, 그런 것들 모두가 와락 그녀를 살피려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주목해 주시죠. 지금 하나님이 극심한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불쌍한 형편의 하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왜 도망을 쳤는지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의 한가운데 처했던 그녀에게 다가와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뿐이 아니에요. 약속도 주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순간 그녀의 비극의 한가운데 쓱 들어와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인 엘로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13절을 펼치셔서 한 번 더 이 1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그날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특별히 자기의 곤고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금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 인고의 세월을 견뎌 드디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녀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형편과 마음과 인생을 다 보고 계셨고 또 추적하셨다는 겁니다. 어째서요? 그분은 엘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다 보십니다. 그분은 다 살피십니다. 믿습니까? 이 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그분의 이 특별한 이름이 쉽지 아니하는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섬기며 이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 봉사위원회 한 분 한 분에게 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쭙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인생과 또 그 속에 생겨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지금 내가 뭘 아멘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보고 계시면서 따라오고 계시며 또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분은 엘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아픔,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의심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특별한 은혜의 논리를 취하지 아니하고요. 만일 우리가 그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구체적인 내 삶에 무슨 의미가 되어질까요? 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저의 스토리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의 간증들과 저의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이 그 스토리 안에 좀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같이 묵상하며 또 은혜 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첫째,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로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은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실제적인 힘과 능력과 위로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힘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놓고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으시죠? 이렇게 여쭙더니 한 분이 이렇게 의자를 고쳐 앉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가 이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의 하갈 이야기죠.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경우, 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좀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다가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이 마음이 이만큼 내려앉으신 분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람 의심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경우 등등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참 수고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저 불쌍한 여인 하갈에게 현현하신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서 시무장로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원로장로로 추대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섭섭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원로장로 안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거절하시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도 가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을 딱 닫으셨어요. 속상했던 게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공식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로 전주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하나님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아, 가만히 있어봐. 그분이 보고 계셨지? 그분이 다 하셨지? 그러면 그리고 마음을 다시 푸셨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주보에 보니 우리 봉사위원회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든 봉사위원회를 섬기시는 분들 보면 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교회 가장 굳은 일들을 늘 솔선수범하며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함께 만나서 섬기다 보면 봉사위원회 글쎄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어쩔 때는 설명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도 만납니다. 열심히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 고생하면서 감당한 일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비방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섭섭병이 나를 확 급습합니다.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에이.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섭섭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영적인 나락으로 확 떨어지는데 직분이나 예수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섭섭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전화통부터 붙잡으십니까? 난 억울해! 그러면서 삼자대면 하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그분에게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분이 아시지?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길어봤자 얼마 후면 그분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이지, 그러면 정작 중요한 싸움만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보십시오. 가출했던 하갈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여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날 나를 보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그분이 보고 계셨구나. 아, 그분이 아시는구나. 그러면 되지. 그래서 돌아간 거고, 그래서 인내한 것이죠. 혹시 오늘도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면서 버거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밤 우리 함께 조용히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시죠?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때 그분이 이 곤고함 중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일에 눌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엘로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센텐스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충성이 어디서 오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시선을 의식할 때 충성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충성, 그러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어쩌면 여러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나와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더 오래전인데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죠. 성경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왔을 때 70년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등의 1세대는 대부분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갔을 것이고, 대신에 그들의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혹시 증손자들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 채찍으로 맞으며 강제로 노동하는 것을 연상하지만 바벨론 포로들은 꼭 그렇게만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도 넉넉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포로라기보다는 그 땅의 고위 관리였고, 에스더는 나중에 왕 후까지 됩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그곳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와 교육과 생활 방식에 아주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고향 땅 촌구석인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라는 칙령이 내립니다. 분명 기뻤을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조국으로, 그것도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새로운 땅에 가서 30년, 40년 이상 머문 이들이, 아니 70년을 머문 이들이, 그 자손이 유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 땅에 많이 와 있는데요. 그들이 와서 고생하고 나름대로 애써서 10년, 20년, 30년, 아니 70년을 지나면서 이 땅에 잘 정착을 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주자들의 후손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라, 폐허가 된 그 나라를 재건하라. 아, 여러분, 이게 기쁜 일만은 아닐 겁니다. 막상 가려면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직장 버려야죠. 또 집도 싸게 팔아야 되죠. 전혀 모르는 선조들의 땅으로 갔을 때 거긴 정말 황폐한 땅만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인프라가 없어요. 은행이 있어요? 아니요. 직장이 있어요? 아니요. 나라에서 집을 줘요? 아니요.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곳에 살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요,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났구나, 환호성을 지를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혈단, 그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포로 기간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은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3번에 걸쳐 일어나요. 누가 선뜻 그 길을 가겠습니까? 실제로 2번째 포로 귀환 때는요, 에스라가 가서 그들을 막 설득해요. 사정합니다. 제발 좀 가달라고. 결국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행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그 가운데
유독 우리들의 눈을 띄게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이 마띠디아라는 거예요. 한 레위 사람이 전병에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원래 쓰던 개역 한글에 보면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떡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강사 목사님 이게 뭐 헌신 예배 때 얼굴팔 만한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맡았으며 나는 교회에서 봉사위원회를 맡았으며 나는 교회에서 재정을 맡았으며 나는 여전도회 회장을 맡았으며 이 정도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은 전병, 즉 떡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겁니다. 이게 뭔 이야기거리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정을 좀 들어보세요. 역대상 9장은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각 지파와 그 대표자들 중심으로 기록한 건데 거기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불특정인을 지칭하는 어떤 사람이 주어로 반복되다가 갑자기 31절에만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는 사람이 떡 굽는 일을 맡았으며 하면서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일이 적혀 있는 것이죠. 많은 직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소개되다가 갑자기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다라는 레위 사람은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으며 이 사람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예, 하나님의 눈에 저가 딱 띈 거죠. 어떤 사람 이러다 갑자기 마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띠다는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레위 자손이니까 목사 아들쯤으로 해두겠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원래 섬기던 자기 가문의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보니 조상 대대로부터 해오던 일이 뭐냐? 냄비에 지지는 일, 즉 떡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바벨론에서도 안 하던 일인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것도 그게 운명이 되어서 자기도 평생 그 일을 해야 되고 자기의 아들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떡 굽는 일을 평생 해야 된다니 여러분 이게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지루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볼 때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역대상 9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뭐냐? 문지기, 기구 나르기, 제사도구 관리하기, 떡 만들기 등등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은요. 성전 청소하기, 제물로 온 그 동물들 관리하기, 똥 치우기, 짐승들 칼로 죽이고 다듬기, 내장 씻기, 불 피우기, 피 묻은 옷 빨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이니까 목사라고 이 앞에 넥타이 메고 폼 재고 이곳에서 설교하고 그러지 그때 그들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평생 해야 된다니 레위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레위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띠디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레위인이었지만 결코 폼질 수 있는 자리로 간 게 아닙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당신은 이것 하세요, 당신은 저것 하세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 또는 자기 개발과 전혀 거리가 먼 일이에요. 그가 그곳에 가서 하게 된 일은 단지 냄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빚어서 전병을 붙이는 일, 지짐이 만드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대충 해도 되는 일, 해도 별로 티나지 않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쭉 기록하는데 유독 마띠디아라는 사람의 이름과 직무만을 특별 취급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유독 그가 일하는 게 하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즉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힘 그분이 볼 때에는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다른 레위인들의 일들도 중요했을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행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띠디아만 그 이름이 언급되었냐는 거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람이 마띠디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떡 굽는 일을 특별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김치 부침개를 하시는데요 부침개를 칙 하다가 이걸 뒤집을 때 충성스럽게 뒤집어 보셨습니까? 부침개를 여러분 이 부침개 지짐이를 붙이는 건 충성스럽게 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건 지직 하다 대충 읽으면 휙 뒤집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마띠디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냄비에 밀가루 떡을 지지는 일 그냥 휙 밀가루 반죽을 던져놓고 조금 있다 누릇누릇해지면 그걸 뒤집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지만 그는 온 정성을 쏟은 겁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실 만큼 온 정성을 쏟아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성락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야 내가 전병 굽는 일을 맡았구나.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신다 하세요.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 때, 해도 별로 티 안 나고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 자그마한 일이지만 내가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보이세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어때 보이세요? 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나름대로 엘리트로 자라났거든요. 여러분, 목사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근데,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박살나고 납작해지고 우리가 다루어진 것은요, 첫 번째 목회지 강원도 목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23살짜리 초짜 전도사예요. 22살 때 우리 성락교에서 유년부 전도사하고 23살짜리에 이제 졸업하면서 결혼을 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짜 전도사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뭐 다른 스토리인데, 순수를 찾아서 그런 생애 모토와 함께 찾아간 곳이 대관령이었어요.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101번지 대관령교회.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목회라고 이제 가서 처음 나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설교, 성경 공부, 신방, 기도 이런 것보다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은요, 눈입니다. 눈이요, 죄송합니다, 허벌나게 옵니다. 아침에 교회 가면요, 교회 마당에 세워놓은 그 당시 그레이스 봉고차, 여러분 기억하시죠? 봉고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눈에 완전히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타타타타타 해서 진금성, 지금은 장로님이고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커다란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눈을 치웁니다. 하지만 가운데만 치우지요, 나머지는 저희가 손으로 직접 치웁니다. 여러분, 입에서 거품 나게 눈 치워 보셨습니까? 저는요, 평생 치울 눈을 거기서 다 치운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요, 눈 치우는 일 외에도 주보 만드는 거, 유인물 만드는 거, 교회 장 보는 거, 교회 온풍기에 석유 채우는 거, 담임 목사님 사택까지 길 치워서 놓는 거, 본당에 글씨 오려 붙이는 거, 차량 봉사하는 거, 감자 농사 짓는데 일꾼 필요하다 그러면 일꾼들 날라다 주는 거, 교회 수리한다고 장판 까는 거, 얼어붙은 그 화장실 수리하는 거, 막힌 하수관 뚫는 거. 여러분, 남의 일이라 이렇게 막 웃으시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또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자 농사 짓는데요. 그래서 그 감자 농사 이렇게 농약 칠 때 농약줄 잡으러 한번 올라갔다가 오전에 한두 시간 하고 나가 뻗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나는 열심히 목회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드리는 얘기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약간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어느 날 사찰 집사님이 사임을 하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 그 시골교회 달랑 전도사 하나가 남은 거죠. 정신이 없어요. 교회 모든 일이 다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대관령의 그 추운 겨울 횡계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마당 구석에, 왜 그때는 커다란 석유 드럼통이 있으면 가스 스테이션에서,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와서 거길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요런 통 가져가서 푸카푸카푸카 해서 이거 갖다가 이제 온풍기에 그 기름을 채워 넣는 거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엄청 달도 뜨고 너무너무 춥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 기름을 덜어내는 일을 하는데, 또 1, 2층 교회에 왜 그렇게 온풍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골교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서 제 신세가 확 서러워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신학교 나오고 예쁜 아내 데리고 이 깡식으로 온 거야? 내가 공부를 못했어? 내가 인물이 모자라? 그런 거죠. 막 울컥울컥 하면서 갑자기 서러움을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때려쳐 말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 하나가 제게 크게 임했습니다. 오늘의 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사렛 목공소에 가서 30년을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저의 그 석유를 푸는 일은 눈 치우는 일이요, 청소하는 일이요, 화장실에 얼어붙은 오물을 걷어내는 일은요, 누가 알아주건 말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저의 성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이 마띠대가 된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 추운 날 밤에 그 경험이 그 다음에 대관령 농촌 목회, 태백의 탄광촌 목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민 목회를 견디게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경영하면서 또 동시에 주님의 몸된 성락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봉사위원회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주님 섬기지만 때때로는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로 시달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맨날 그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 일이라는 게요, 열심히 해도 별로 티 안 나고요, 대충 해도 별로 티 안 납니다. 예, 원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신실하게 충성함을 걷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오늘 함께 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엘로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때 우리들의 진지한 충성과 끝까지의 충성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나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보고 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을 만나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때려치고 방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님을 우리 압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엘로이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기 전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엘로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2008년 12월의 어느 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 인생에 아주 큰 기도의 응답 하나를 받습니다. 그건 제가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저는 저의 그 기도가 20년 전쯤, 그러니까 97년쯤 봄에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7년쯤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뭔가 좀 심각하죠? 제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삼각산을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밤기도,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심각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왜 옛날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난 거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 이런 거예요. 뭐죠? 주야, 주야.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소나무가 뽑혀 있었다. 뭐 이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의 무용담이 기억이 나서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참고로 올라갔더니 다 뽑아 놓으셔서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겨울에 능력봉이라고 합니다.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정말 나무 한 그루 없는 커다란 바위 봉우리인데, 그러면 서울의 불야성이 쫙 보이고요. 주머니에서 서석에서 그 철물점에서 사간 김장 비닐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찍 하면 안에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를 이렇게 묶고 쫙 열면 그 안에 쏙 들어가면 하나도 안 추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쥐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안에서는 열기가 있고 밖은 추우니까 막 서걱서걱 소리가 막 떨어지면서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도 불러 제끼니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유학은 보내주겠는데 내 대답을 한번 말해보렴. 너 이유가 뭐니? 그러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 당시 제가 28살쯤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순전한 언어로 저의 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고요. 그것 가지고, 그 학위 가지고 절대로 폼재지 않고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를 조금만 더 준비시켜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산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날 아침에 따르르릉 하고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게 바로 캐나다인데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저는 캐나다의 유학생 목사로 공부하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방 6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에드먼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가슴 벅찬 결단과 함께 또 한 번 인생을 걸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선교 집회를 조심하셔야 돼요. 선교 집회 때는 분위기 때문에 스님들도 헌신한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곳에서 확 빨려 들은 거예요. 한 미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노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듣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well done 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분이 듣고 싶다는 말이 제 인생을 뒤흔든 거죠. 그것은 because of you라는 단어인데, 천국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나에게로 막 달려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보내주신 선교사님 때문에, 당신의 교회 공동체가 섬겼던 그 사역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그 앞에서 거꾸러지고 만 거죠. 주님, 저겁니다. 주님, 저도 제 인생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 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켄터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을 쓰다가 달라스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역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짬짬이 논문을 정리해서, 솔직히 겨우겨우 논문을 어떻게 마무리해서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턱걸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그 학위 수여식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절대로 폼되지 않겠다고 삼각산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떠버릴 수가 없잖아요. 나 이렇게 한다 뭐. 그래서 애꿎은 애들만 잡는 거죠. 야, 니네 아빠 학교가 뭐가 중요해? 결석해, 결석. 니네 아빠 학위를 받는데 니네 아빠 박사님 되는 거예요, 박사님.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니까 애들한테만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애들한테 억지로 뒤에다 태우고 감동적인 졸업식에 참석한 후에 돌아오는데 12월 달입니다. 그 겨울길, 스산한 겨울길을 운전하고 중간에 오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때의 저의 기도가 2003년, 10년 전이나 97년, 2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나게 해준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제가 운전하고 간 게 이제 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이만한데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30년 전에 88년도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꼬마 학생일 때 강의실 한 구석에 제가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딱 사진으로 찍혀 제 눈앞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그 당시 저희들의 은사이시죠. 이상훈 교수님이시라고. 그분이 당신의 인생이 담긴 강의를 쭉 진행하시다가 잠깐 당신의 유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유학생활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것을 가졌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래스가 맞춰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갔는데 저 혼자 빈 강의실, 301 강의실입니다. 혼자 앉아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황당한 이야기인 줄 저도 알지만, 하나님,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저도요, 가하시면 한번 유학의 기회를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 애를 쓸 테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선용되는 인생을 살 테니 저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진지하게 한 기도예요. 재밌는 건 그리고 나서 웃기죠? 저는 그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상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기도가 끝나고 눈을 딱 뜬 후에 저 혼자 픽 하고 웃고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유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꿈을 꿀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유학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도서관과 절대로 친하지 않았어요. 늘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곳에서만 있었어요. 토플이 뭔지, 비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는 재산을 증명할 만한 어떤 서류를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꿈은요, 제가 F1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꿈이었어요. 허황된 꿈이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기도를 올려드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픽 웃은 후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 겨울길을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때의 제 모습과 제 마음 상태가 내가 도대체 뭔 기도를 한 거야 하면서 픽 웃어버리던 저의 그 모습이 확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눈앞에 떠오른 거예요. 큰 화면으로 하나님이 그 장면을 찍어 놓으셨다가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봤냐? 이러시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울컥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목사가 졸업했다고 별로 감동적이 아니시죠? 굉장히 감동적이죠.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신학교의 한 구석에 있었던 자그마한 소자의 그 기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드렸던 기도, 저도 드리고 잃어버리고 말 만큼 가능성 없는 그 자그마한 소자의 기도를 엘로이의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제 삶을 이리저리 움직이셔서 한순간 저도 잊어버린 그 기도에 정확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미에 400개가 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 교수님이 저에게 도전하셔서 제 유학의 꿈을 나누셨던 학교가 바로 그날 제가 졸업하게 된 학교였다는 거예요. 닭살이 돋는데? 여러분, 그분이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락교회 가족 여러분, 또 헌신을 다짐하며 또 한번 예배하시는 우리 봉사위원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시면서 혹시 오늘 곤고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실망하거나 낙담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지치시거나 힘들어지셨거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믿음 없음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믿음의 길을 억지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잊으신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우십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은 아니 계십니까? 직장을 잃으셨어요? 병 때문에 소망을 놓으셨습니까? 가족이 속을 썩이십니까? 교회 생활이 힘드십니까? 섬기시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 밤 우리 함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씨름,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맡겨진 사명, 그 마띠다처럼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결국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그분을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앞에 이야기하는 강사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자랑이 되는 충성된 성락교회 가족들과 봉사위원회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있다면 이 밤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신 하나님 시선에게로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락교회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고 계심 때문에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복된 심령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박수로 우리 감사 표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은혜 받으신 거 보니까 저렇게 빠른 스피치의 말을 다 알아들으신 모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찬양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미에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유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 나
돌아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내 주변에 친구 하나도 없네, 네,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들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오늘 김 목사님께서 당신이 걸어온 인생길 이런저런 몇 가지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안 보고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걸음걸음 또 지나온 삶 하나님이 사실은 다 보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고 또 내가 그 은혜를 잊었을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다시 한번 살피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걸어갈 내 인생길,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의 자녀로 인생길 걸어가는 것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걸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부정과 절망,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큰 힘을 가지고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실망하고 낙담한 구역 식구들 또는 이런저런 분들 기억나면 그런 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종을 통해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태하고 연약했던 심령에 다시 한번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축복하셨던 것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느끼기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며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손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힘을 주옵소서. 지금 성령께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 번 더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저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고백한 찬송처럼 진짜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던 거지 하나님은 잊으신 적 없고, 제가 하나님 손을 놓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을 놓은 적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걸어가겠습니다. 잠시 한번 침묵하면서 자신을 살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주님께 부지런히 말씀드렸고 고백했죠. 근데 침묵하면서 또 말씀드리기보다 주님, 지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잠시 더 기도하시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주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더 애틋하게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애태우고 있었을 때,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더 뜨겁게 나를 보시며 내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지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손잡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 안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을 잡고 그리고 너를 안고 너를 업고 걸어간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신일 목사님, 삶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거룩한 총으로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존경하는 김신일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